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늘은 하늘의 편지지들 혹은 하늘의 전도지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전도를 이제 흔히 하게 될 땐 요즘은 각양각색의 전도 용품이 나가기도 하지만 전도를 하기 위해선 복음을 말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보다 우리를 먼저 읽습니다. 특별히 사실 전도를 노방전도, 관계전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다양화됐다 뿐이지 모든 전도의 사실 가장 중요한 출발은 관계가 있죠. 특별히 요즘 시대는 더 그게 큽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 우리를 먼저 읽어요. 우리의 말투,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관계들.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인 하나님의 편지가 됩니다. 그 편지가 좋은 편지가 있고 좋지 않은 편지지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은 누군가에게 가끔 우편함을 보면은 그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던 그런 행운의 편지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러니까 결국 쭉 읽다가 보면은 여러분이 이 편지를 앞으로 7명한테 쓰지 않으면 불운이 여러분에게 올 거고 7명한테 쓰면은 행운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제소음 붙은 거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려고 7장 열심히 쓰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저도 받았거든요.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찢었어요. 내가 그냥 감당하고 말지. 편지도 좋은 편지가 있으면 좋지 않는 편지지가 있죠. 요즘은 집에 이렇게 명세서가 오면은 명세서는 대부분 좋은 명세서가 없죠. 다 돈 내라고 하는 거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나의 편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가 너희를 가르쳤던 그 복음의 진리를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와 무관하게 그 말씀 자체로 진리입니다. 여기서 사기꾼이 나와서 이 말씀께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말씀 자체로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그저 말로만 전하다가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다가 버려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유튜브에서 러시아에서 노동을 하다가 이제 탈북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그게 관련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번 뭘 보니까 끝도 없이 이상하게 이어져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긴 했는데요. 러시아로 보통 노동을 파견 가는 분들, 중국으로도 그렇고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든지 이런 데로 파견되는 북한의 노동자들은요, 여러분 이 세뇌와 정신교육에 있어서 엄청난 무장이 되신 분들입니다. 웬만하면은 조국을 버리지 않을 사람들만 그곳에 보내요. 그분은 북한에서 철저하게 사상교육을 받았는데 남한은, 남조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남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남한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아예 꽉 박아가지고 이 사상으로 아주 충만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충성되고 충성된 마음과 태도인 사람들만 러시아로 갔는데 그 러시아에서 일하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을 우연찮게 만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된대요. 러시아 때문에 얽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떨떠름하죠. 이제 한국 사람 만나니까. 처음에는 엄청 경계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주적, 나쁜 놈들, 아주 그냥 식민지 지배인, 뭐 이렇게 식민지 노동자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서 당신 나의 주적이야, 빨갱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자꾸 나를 부르되 동포라고 한대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난 나쁜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꾸 나를 동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 지나가 보니 이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를 할 때 보면 이 러시아 사람들이 잘 안 도와준대요. 그리고 막 면박 주고 아우 더러운 북한 놈들 하면서 막 뭐라고만 한대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 도와주지 않는데 남조선 사람, 한국 사람만 자기를 도와주고 챙겨주고 심지어 지위가 높은데도 인격적으로 대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지? 우리의 주족인데? 나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쌓이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 결국엔 이분이 내가 속았구나. 한국이 우리의 적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발적으로 탈북을 하여 한국에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제가 중요한 거를 깨달은 게 한국 사람으로서 북한 사람이 봤을 때 간부였던 그 사람은요, 북한 사람의 생각을 개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막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그 사람을 몰래 납치해서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또한 탈북하신 분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권유를 하죠. 가끔 배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서해사나 동해상에도 이렇게 잡히게 되면은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권유를 해요. 억지로 이 사람 여기다 끌어두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가진 자들의 여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가져도 보통 걸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납치의 대상이거나 그들을 주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도는 여러분 사랑과 권유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렇게 만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위선자 아닙니까? 사실 저도 얼굴 빨개져가지고 대답 못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교회 다니는 행위를 격려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놀라운 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였어요.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크리스찬 동료를 만나면요, 처음엔 선입견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 내리고 정의 내립니다.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위선자예요. 그래서 그들과는 사실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선 안에서만, 직장 안에서 일할 수 있는데 어려움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그리 중에서 제가 참 놀라운 분을 예전에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되게 교회를 싫어했고 교회 다닌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었고 목사한테 다 속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참 그 직장에 열렬한 크리스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건 맨날 교회 회사 왔으면 회사 일이 우선이지 가끔 보면은 회사에서 기도나 하고 앉아있고 가끔 시간 날 때 성경 읽고 있고 이런 모습 볼 때 굉장히 못마땅했대요. 자기는 쉬는 시간도 아닌데 담배 피러 가면서 남 그 시간에 성경 읽으면 뭐라고 하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동안 나와 함께 어울렸던 그런 사람들, 막 술로 우리가 남이가 이랬던 사람들이 다 내가 곤란에 빠지니까 다 자기와 거리를 뒀다라고 합니다. 응? 그런데 딱 한 사람, 나에게 와서 따뜻하게 말 걸어주고 했던 사람이 자기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예요. 응? 도리어 힘든 일 있으면 아무도 이제 안 도와줘. 그럼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내가 실수했을 땐 오히려 격려해줘. 다른 사람들 무시해도 존중해줘. 분명히 나는 그동안 매체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겪어보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그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죠? 전도?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는 건데 열이 전도된다라고 할 때 열이 그냥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자들에게서 없는 자에게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 진리야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의 내용이 곧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삶 자체가 진리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입술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닌 십자가로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섬김과 희생으로 세상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신의 주변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늘의 전도지들, 하늘의 편지지들입니다. 그 편지지에는 무슨 내용이 써 있을까요? 여러분 삶의 스토리에는 그 하늘의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이 이 세상에 치열하게 예수를 닮으려고 했던 그 내용들이 적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엔 이 세상의 것으로 써내려갔던 모든 것들을 지우개로 하나씩 하나씩 지우고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늘의 편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닮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크리스찬은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그 부모를 닮아갑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를 완벽하게 닮을 수 없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을 수 없죠.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러한 닮을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죠. 넘어졌지만 이제는 안 넘어질게요. 다시 이렇게 살게요. 라는 것들을 우리 삶의 편지지에 적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넘어지는 과정마저도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돼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것 이상으로 삶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자 가장 슬픈 얘기로 제가 교회 어린 친구들과 있을 때도 부교육자 때 보면은 얘는 왜 교회에 나오게 됐니? 친구가 얘 전도했는데 그럼 걔는 어디 있어? 걔는 교회 안 다녀요. 이게 얼마나 슬픈 내용입니까? 데리고 와서 넌 예수 믿고 나는 세상을 믿어. 이렇게 가는 거 너무 슬프잖아요. 응? 전도를 그 친구는 말로 해서 이 아이가 왔어요. 근데 자기는 전도의 도구만 됐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시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다가 우리를 그렇게 버리시면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전도는 우리의 말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예수님을 닮은 태도와 사랑을 보일 뿐이에요. 그냥 그게 전도예요. 내가 그냥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애씀이 내 주변인들에게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오늘도 여러분이라는 편지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 편지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 줄 한 줄 우리의 삶으로 적어가며 이 때로는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잘 극복하며 슬기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것이 부러울 수도 있고 세상에 안락해 보이는 것이 평안이라고 우리가 속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참된 평안을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 안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알아가며 그 평안을 내 삶 가운데 잘 채워가며 새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